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카이로스. 그 뜻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이때, 아니 내때 카이로스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때 카이로스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구약의 유명한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단막에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떠오를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언제 희생을 당하셨냐면 유월절 때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우연히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아들의 죽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타이밍을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도 의미 있는 날을 하나님은 정하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도 파라오가 듣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양을 잡게 하셨고, 이 양의 피를 대문의 틀에 또 프린트에 뿌리게 했어요. 죽음의 천사가 이 집에 왔을 때 대문을 바라보고는 건너뜁니다. 그래서 유월이죠. 왜 건너뛰냐면 피를 흘리고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월절은 그로부터 1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 베드로는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양과 같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대문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은 심판을 넘기십니다. 유월 패스 오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내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유월절로 정하셨고, 구약의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처럼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 되는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도 이 유월절 때를 통하여 구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 때가 이르렀다, 나의 카이로스가 이르렀다, 이제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오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라. 여러분, 이 기약이라는 단어가 제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카이로스를 다 찾아봤어요. 헬라 원어로 다 찾아봤어요. 이 기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시간과 때라는 뜻도 있는데 기약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원어의 성경이 카이로스예요. 왜냐하면 이 기자가 그 기자 밑에 달월자, 때 기자입니다. 이 약자가 맺을 약자입니다. 약속할 때 약자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때
그것이 기약이죠. 그러니까 기약도 사실은 우리말로 옮기면 때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약속하신 때에 이르러 주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약속하신 때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하여 준비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과 두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 후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이 때는 카이로스가 아니라 호라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여기도 호라가 쓰였습니다. 카이로스와 같은 의미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때는 우리가 읽기로는 부활의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부활을 영광의 때로 말하지 않고요, 십자가를 영광의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강조하시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실하신 분인데 그분이 진실로 진실로를 반복할 때는 이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헬라말로 옮기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레고 하니까 장난감 레고를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하다라는 동사예요. 명사는 로고스예요. 레고 내가 말한다.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로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정말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싸고 있는 껍질이 썩지 않으면 밀은 거기서 생명이 자라날 수 없어요. 모두가 썩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씨앗, 그 본체는 남겨놓고 남아있는 껍질을 썩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라고 했는데 24절에 그때는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이 십자가의 때, 이때가 바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부활도 영광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도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때가 내 때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때가 내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재우시면서 이때가 내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내 때라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주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필사직생, 필생직사.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곧 살게 되지만 반드시 살려고 하면 곧 죽게 된다는 것이죠. 곧 즉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죽는 그 자리에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도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 죽는 삶을 추구하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성공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 가치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마귀의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타락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일한 삶으로부터의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성공의 종교가 아니라 승리의 종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성공,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성공, 쾌락을 누리는 성공, 그것은 기독교인의 가치가 아닙니다. 승리예요. 강남의 모 클럽에 사실상의 경영자로 여겨지는 연예인 30대의 승리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승리를 추구하지 않고 그는 성공을 추구하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돈과 쾌락을 추구했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연예인 선배들은 그 승리라고 하는 가수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승칩이라고 불렀대요. 위대한 개츠비처럼 30대 나이에 성공을 거둔 사람, 승칩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지금 그는 패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 말고 승리하라고 말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돈, 그것 때문에 사람 망할 수 있습니다. 쾌락, 그것 때문에 사람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승리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분명 그것이 승리의 길이지만 이 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때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님도 패배해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은 온통 이 때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십자가의 때.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이 때를 향해 갔어요. 아주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생애가 이런 집중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에 이끌려 살 때가 많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분명한 목표를 향한 집중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집중력을 추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 카이로스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연기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때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아직은 제자들을 훈련해야 되니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연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때를 바라보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기며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기며 내 때, 카이로스 무, 나의 때를 집중하시며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너무나도 분산되어 있고 너무나도 산만한 내 인생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을 집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지금의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본명은 기복이었어요. 오산학교를 다니면서 고당 조만식 장로님, 남강 이승훈 장로님 같은 훌륭한 선각자를 통하여 그는 민족의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앙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는 그 학교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기철이라고. 그 뜻은 기독교 신앙에 철저하게 살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이요, 기독교 신앙에 철저하게 살자. 그는 연희 전문학교를,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상대가 유명하죠. 연희 전문 상과를 다니다가 그는 몸이 아파서 낙향합니다. 그리고 그는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라는 소명을 받고 평양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졸업한 이후에 그는 부산 초량교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1932년도에 경남노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1935년도에 그의 인생에,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그는 하게 됩니다. 1935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목사 기도회를 금강산에서 열었습니다. 이때의 주강사가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의 강론의 제목은 예언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강론의 한 대목을 인용한다면, 예언자라면 우리 목사들은 대중과 시대에 아부하지 말아야 한다. 목사가 예언자라면 대중과 시대에 아부하지 말아야 한다.
세례요한은 헤롯 왕에게 아부하지 않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이 시대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우리는 조선의 기독교를 예언자의 권위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 현장에 참석했던 경찰이 주 목사님의 강론을 중단시켰고 모임은 해산되었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부터 일제의 감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해 1935년 12월에 평양신학교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설교 강론을 전합니다. 그 강론의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을 각오를 하자. 나시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인류를 위해 살다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내야 한다. 이 메시지는 주 목사님 자신의 앞날에 대한 예고이자 포기할 수 없는 결단을 담은 죽음의 설교였습니다. 아니,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사는 설교였습니다. 주 목사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는 일은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사는 길이요.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르다 죽는 것은 사는 것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제국하에 50만 성도가 피를 뿌려 죽어서 복음을 지켰다면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20만 성도가 피를 뿌려 지켜야 할 것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나는 그 칼날을 향해 나아가리라. 주 목사님은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강철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이 크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혹시 정신을 잃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갈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종모 사모님이 면회를 오셨을 때 그분이 남긴 말도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여보, 평양의 감옥이 얼마나 추운지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소. 그도 우리와 다름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순간 주님이 가신 길을 밟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패시브 오비디언스가 아니었습니다. 액티브 오비디언스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했던 것이죠. 마치 일생을 카이로스의 그때를 바라보셨던 주님, 십자가의 그때를 바라보셨던 주님처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기에 주기철 목사는 성공한 목사는 아니었지만 승리한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카이로스의 그날, 호라의 그날을 바라보며 가자.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성공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목표인 인생을 살자.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가족과 교우들을 포함한 이웃을 더 사랑하십시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다.
승천하면서 주셨던 유언적 명령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디도서 1장 3절에 또 하나의 카이로스가 나오더군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장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불신자가 88%가 되는 부산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카이로스와 동시에 우리의 카이로스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